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껏 증거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옷을 털었다는 것은 너희들이 끝까지 믿지 않다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나는 책임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멸망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려면 바울처럼 힘껏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내가 복음 전해주지 않아서 몰라서 지옥 왔노라. 나에게 핑계대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끝까지 믿지 않다 지옥 갈지라도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의 책임만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게 되고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의 필연성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십자군의 총사령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최고 사령관 예수님의 명령은 이미 떨어졌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라. 마귀 종살이하는 하나님 백성을 해방시키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명령은 사령관의 징경 명령입니다. 성령의 칼을 뽑아들고 복음의 폭탄을 안고 적진으로 뛰어들라. 사령관이 목이 터지도록 돌격 명령을 외쳐도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탈영병이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남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숨어 있다가 분깃이나 많이 받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신자입니까? 우리는 주님 명령 순종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의 사랑치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영혼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참된 이웃사랑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진짜 신자라면 이웃이 믿든 안 믿든 무관심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방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체험이 없는 신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다 불시해주고 지옥 불 속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관심한 것은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함이 아닌 것입니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하되 영혼까지 사랑하여 전도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왜 전도해야 되는가? 신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열매 맺는 것이 의무이듯이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열매 맺으라고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을 때 주인이 노했습니다. 땅만 허비하는 쓸데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내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다면 반성해야 됩니다. 찍혀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한 신부가 자녀를 낳는 것이 의무이듯이 그리스도와 혼인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면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영적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증 신자는 신랑 예수님께 부끄럽고 진리로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송구스럽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수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영적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증 신자가 있다면 직분을 자랑하지 말고 연조를 자랑하지 말고 수치를 느껴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영적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고 수치를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자식을 달라고 부르지도 기도하다가 사무엘 같은 귀한 지도자를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넷째로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화를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아랑 군대에게 포위당해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삶아 먹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때 성 밖에 4명의 문둥이가 앉아서 얘기하기를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겠고 여기 앉아 있어도 굶어 죽겠으니 차라리 아랑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혹시 불쌍히 여겨 먹을 것을 주면 살 수도 있으리라. 그래서 갔더니 뜻밖에도 아랑 군대는 먹을 양식 장막을 그대로 놔둔 채 다 달아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굶주렸던 그들은 식량 더미 위에 앉아서 하염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 중 하나가 외치기를 지금 성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가서 알려주지 않고 우리만 먹다가는 화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급히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어 굶어 죽기 직전 수많은 성 안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절박한 상황을 내다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굶주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신자는 마치 흉년으로 모두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창고에다 양식을 가득히 쌓아놓고 혼자만 몰리 배불리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굶주린 영혼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됩니다. 남을 살리는 자가 되지 않으면 죽이는 자가 됩니다. 전도의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